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강자의 편에 의해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가진 자의 계획을 통해서 나라는 늘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왕들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와 역사를 준비하셔서 그 왕들의 계획들이 허무하리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몰살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히 노예화 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펼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또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의 입양자가 되어지고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내용까지입니다. 이 한 장의 내용 속에 모세의 40년 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시간까지 합치면 80년의 기록들을 이 한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 가문이 레위 가문이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는 것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해서 바로 레위의 혈통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과 함께 세겜에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짐승을 약탈해 왔던,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족속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레위를 저주하고 죽었던 내용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의 혈통에서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시기가 가장 아이를 극심하게 죽이라고 말씀했던 그 명령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2장 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겼으니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오늘 왕이 명령한 이 명령은요, 신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은 무조건 이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공포 시대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의 행동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굴종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요,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정부의 법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2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히 여겼던 이 부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나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꾀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갈대상자,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하고요. 이 상자를 작은 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자의 히브리 원어가 테바라는 원어입니다. 이 테바는요, 고대어로서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쓰였던 그 방주의 어원이 바로 테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방주의 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핍박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모든 인류가 물에 의하여 수장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죽어야 하는 그 모세의 상황을 하나님은 바로 갈대 상자의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삶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갑니다.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나일강은요, 이 당시에 신성시됐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여자들만 목욕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던 그와 같은 구역이 있었는데요,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행위를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정결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무속인들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팔공산에 정성을 들이러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목욕 재개하고 금욕을 40일 동안 하고 그리고 그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며 빌지 않습니까? 그 몸이 깨끗해져야 신령한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그 마음처럼 오늘 나일강에서 목욕했던 이 행위들이 결국은 이방 신들이 그들이 이 강에서 자신들의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져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헛된 믿음으로 시작된 유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결함은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정결해야, 마음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목욕했던 목적은요, 다산과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인들이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후손을 번성케 하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이 애굽의 문화를 깨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두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거룩함으로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궁중에서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훈련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요, 요게벳의 지혜와 미리암의 민첩함과 그리고 바로 딸의 인간적 동정심들이 모여져서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 의미로 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분명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생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모로 그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 언약에 대한 교육을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준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신앙이 모세의 의식 속에 차츰차츰 쌓여져 가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그 마음 깊은 곳에 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동족들을 구했던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바로 유대의 교육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그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자는요, 물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세스라는 단어는 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애굽의 이름은요, 모우세스였습니다. 처음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줄 때 물 모자와 또 건짐받았다라는 우세스를 합쳐서 모우세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애굽식 이름에서 이것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세라는 것은요,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은요, 물로부터 끌려 나왔잖아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끌려 나왔다면 훗날 물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 자가 된 것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부터 나왔던 모세가 이제는 그 물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이 이름이 귀하게 사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로부터 15절이 쭉 기록되면서 여기에는요, 모세를 둘러싼 애굽 왕가의 갈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웠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입니다. 당시 애굽의 실권자는요, 모세를 입양시켰던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핫셉수트라는 여왕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지위는요, 당시에 확고했고 권력은 막강했으며 부는요, 세상 어느 사람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을 만큼 이 모세의 위치는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핫셉수트라는 이 어머니가 정말 모세를 아껴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는 정말 누구도 손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핫셉수트와 그녀의 죽은 남편 투트모스 2세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오면서 혈통의 정통성을 말하면서 모세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핫셉수트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을 살해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요, 바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역사 및 인간의 자유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된 모세가 이처럼 자기 동포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마음이 생겨난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훈련이 결국은 그 마음이 자기 동포에게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신앙, 강한 민족 의식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재산? 많은 땅?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들을 영적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는 민족적 고난에 동참한 모세의 의분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혈기에서 나온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혈기로 인한 살인 때문에 모세는요, tut모스 3세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빌미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또 한편에서 보면요, 레위 족속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습성 같아요. 혈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세겜에서의 모습처럼 이 모세에게도요, 그런 어떤 피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의 미숙한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되어지고 발달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또 훈련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모세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내어 모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 두 사람의 싸움을 보고 말리는 과정 속에 있죠. 동정적인 충고에도 오히려 모세가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무엇을 재판하려고 왔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쳐 죽이려고 왔느냐? 이렇게 애굽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시하며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어제의 잘못은 오늘의 아무리 애정이 어린 훈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면서 우리의 어제의 삶이 난폭하고 악하고 깨끗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너희의 어제의 삶이 어떠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모세의 인간적 접근 방법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못했고 모세가 충분히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했고 그 마음이 온화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광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될 그 위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가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숨겨왔던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이 이제는 들통나게 되고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요 더 강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더 많은 공포의 정치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애굽의 막강한 왕족 신분이었지만 애굽인을 살해한 사건을 통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당시 히브리인에 대한 민족 정신을 그 감정을 이끌어내어서 바로 왕은요 정치적으로 모세를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공포의 정치를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애굽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피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루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의 산이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미디안 광야 가운데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목자로 40년간을 훈련시키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목자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우엘,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장인은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셈족의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반증되는 것이죠.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기간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게르솜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3절로 25절에서 모세가 도망간 이후에 애굽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은 더 큰 억압, 계속해서 그들을 고된 노역으로 내몰면서 그들 속에 완전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왕의 계획들이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이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현현과 모세의 소명 사건이 기록된 다음 장 3장의 배경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배경은요, 곧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그 권고의 말씀이 드러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모세가 도피한 지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후에 애굽 왕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이 투트모스 3세는요, 애굽의 정치를 자신의 독주의 정치로 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옛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지라. 역사의 배후에서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역사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요, 그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고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이 언제의 언약입니까? 이미 6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되었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때가 되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되어 그렇게 전달되어 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복지의 입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임을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 보여줄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자카르는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은요,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아두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어지면 그 기억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내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그들 속에 다시금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나일강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의 궁에서 40년의 모든 세상의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을 깨닫게 하셨다가 다시금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 삶을 또한 연단해가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40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후손이었던 모세, 그의 폭력성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그 정치에서 밀려났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게벳과 그 누이를 통해서 또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그를 구원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다음을 위한 준비된 자녀로 훈련하시며 이집트에서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집트에서 배웠던 말과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또한 르비딤 광야에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이 합치되어졌을 때에 강력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입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통해서 양을 치면서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3장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똑같습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늘 마음에 새기셔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